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새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한 가지 장면입니다. 너무 많이 저희들이 들었고요. 또 성경을 저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 중 한 면을 우리 조금 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저희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이 기적들 중에 오늘 요 바다 위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요런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조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새 공간복음서에서도 바다를 항해하시는 중에 그 바다 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3번 정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제일 먼저 바다 위에서 행하신 그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35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간이 언제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해가 이제 뉘엿 저물어 가고 이제 환했던 이 세상이 이제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그런 때구나, 또는 하루가 이제 끝나가고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다 동등한 그러한 원리일 것 같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문다라는 이 말은 새날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물 때에 라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보니까 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먼저 제가 조금 더 앞부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가보시면 7절부터 쭉 볼 텐데요.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이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하니까 8절을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 에워싸는 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9절을 보시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 때문에 이 무리를 조금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배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면 또 넘어가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 배를 어떤 한 기능을 가진 장소로 활용을 하십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준비한 이 배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 그 배에 올라 앉으시고 모든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4장 1절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시면 비유로 하나님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저희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다 열매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 이 비유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라며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13장에 보시면 이 비유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유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은 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 자란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관한 비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씨와 관련되지 않은 비유는 등불 비유예요. 등불을 말 아래 이렇게 아무도 못 보도록 깜깜하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두고 환하게 비추는 그 이야기 외에는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 씨가 자라가는 이야기, 그 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그 이야기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4장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며 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가지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이 세상에 많은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한다면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가는데 얼마만큼 크게 자라는지 마치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와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면 좋겠는데 요건 좀 이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배 위에서. 무리들은 바닷가에 앉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요. 또 무리들이 듣다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또 따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이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아마 이 가르치셨던 곳은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 이 왼쪽 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시면 그 반대편이 되겠죠. 이 반대편 갈릴리 왼편과 오른편의 이 반대에는 좀 다른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면 5장을 보면 되겠죠. 5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 보면 아는데요. 건너가서 도착하신 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어떻게 쫓아냅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로 팍 다이빙을 하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대로 바닷속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돼지떼를 이렇게 기르고 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고 돼지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타고 깜깜할 때쯤 바다를 건너갑니다. 36절을 보면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탄 배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기적에 이 사람들은 중요한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너는 항해의 길이 어떤 국면을 맞이하느냐 하면 뭔가 큰 방해 세력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길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 이 큰 광풍은 사실 성경 원어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읽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메가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메가라는 말입니다. 메가. 애들 주로 보는 그런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울트라 메가 파워 이래가지고 힘이 되게 센 그런 이제 나타나는데요. 메가라는 것은 그렇게 거대하다, 크다, 웅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런 큰 광풍이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38절을 보시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사람들의 그 무리에 휩싸여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 잠시 눈을 붙였는데 아마 깊은 잠에 드셨을 것 같습니다. 배의 고물은 배 뒤편에 있는 그걸 고물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큰 배는 그 고물 아래에서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뭐 쉽게 물이 차거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거센 풍랑에도 어쩌면 주님은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위기는 제자들에게 지금 닥쳐진 문제가 됩니다. 온갖 시도들을 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그 어떤 이 제자들의 다른 일들에 대하여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39절, 예수님이 깨어나셨고요. 깨어나신 예수님은 즉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역시 동일하게 말씀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얼마나 큰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각자가 상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온 바다를 쩌렁쩌렁 울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음성이 흉흉하게 뛰어노는 그 온 바다를 쩌렁쩌렁 울리며 주님의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아주도 아까 이야기했던 메가스라는 그 말이 똑같이 쓰였어요. 큰 광풍이 이 배를 뒤엎으려고 뛰어노는 그때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아주 잔잔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주님이 하신 그 일 앞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와 함께 배에 올라 계신 이분,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어떤 초능력자가 초능력을 딱 보여주고 아니면 마술 같은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기적을 행하신 데는 오랫동안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건너시는 이 바다, 어둠이 임하고요. 큰 풍랑이 불어 배를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고요. 물결이 들이쳐서 배에 가득한 그 장면. 여기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깊음이라는 말은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깊음의 바다 그 위에 흑암이 깔려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기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이전에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바다 위에 깔려 있고, 이게 창조 이전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내실지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을 나누십니다. 바다를 물러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 생명이 있어 나무들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하여 온갖 짐승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위에서 거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이전 공허함과 혼돈함으로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그 자리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어둠 속에 빠져 깊은 바다에 빠져가는 그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주님이 말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을 때에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함께 항해하던 그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이 바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한 번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3장에 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그 죄가 어떻게 심각하게 더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얼마나 편만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형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살인과 그런 무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 힘에 잇대어 서로 전쟁하며 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더 큰 능력과 힘을 소유한 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 심판하기를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땅에 있는 모든 샘의 근원들이 터져 올라오고, 땅 위에 있던 모든 코로 호흡하던 그러한 동물과 사람, 모든 생명은 다 죽어버려요. 무엇만이 그 깊음의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까? 노아가 준비한 그 방주, 그 방주가 이 수면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러한 생명체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기적은 창조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걸 감추세요.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도 내가 나의 어떤 그 신성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입을 막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귀신들더러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음서에 있는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느냐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부활 사건 때부터입니다. 제일 끝에 가서이죠. 그럼 지금은 감추셔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도 이런 한 사건을 통하여 살짝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되심을, 그 빛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와! 놀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경외감, 두려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 이것이 바다 위에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일은 이 오랜 구약 성경에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성경 본문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시편 89편 9절하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편 89편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9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0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작. 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라 하실 때 잔잔하게 되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10절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대한 한 생명체를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큰 뱀이나 이런 걸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깊음의 태고의 바다에 존재했던 어둠의 세력,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라합이라는 용입니다. 이 용을 누가 깨트립니까?
주께서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바다가 물러가고 그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준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다. 그 원수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흩어버리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10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뭘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그렇게 깨신 것 같이 하여 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우리 주님, 그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여 깨소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깨어 하셨던 일이 10절에 소개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일입니다. 언제입니까? 홍해 사건 아닙니까? 지팡이를 내려 하나님이 급한 강한 바람을 불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깨우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지금 이 장면은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그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며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가두어 두시고 점이시고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어둠의 바다의 길을 열어 그 바다를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방금 전 배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겨자씨 같은 미미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쩌면 겨자씨처럼 미미한 것,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 보게 하십니다. 그 어떤 풀들보다 크게 자라고 나무처럼 자라 이방인들을 의미하던 그 새들이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자를 멸시하고 죽였던 그 이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굴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7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